예, 오늘 이렇게 집에 나오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조금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올 것 같다. 그래서 뭐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참 이런 날씨, 그죠? 하늘이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거의 덮여 있는 것 같고, 그건 이제 공군 관제사가 쓰는 용어는 오버캐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덮여 있는데요,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씨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해가 보이지 않을 때 해가 없는 걸까요? 이런 날씨에 우리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해가 비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정말 빛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한 가닥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환하게 비치고 또 회복되고 빛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중심으로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12제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우리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우리 마태복음은 산에 섰는데요, 여기는 이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그죠? 이 보면 제자의 많은 무리들, 예수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뭐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또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일까? 또 세 번째로는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몇십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당혹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한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서기관은 말씀을 필사했던, 또 성경 연구하고 가르쳤던, 오늘날은 목회자고 신학자 아닙니까? 그죠?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세상은 다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만큼은 정말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냥 몸부림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도 받고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그들도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요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이렇게 대목에서 상당히 참 우리는 멈칫거리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저분 믿음이 참 좋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저분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냐? 근데 주님이 오시는 이 기준은 도대체 뭘까?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또한 나는 전혀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모인 무리들에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말이죠, 그래 꼬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구태여 왜 그들의 의를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고 구제는 저렇게 하는 거고 금식은 저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다.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좀 잘못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인정을 하시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 목회자라고 할까요? 선교사라고 할까요? 신학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속에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치명적인 겁니다.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질문.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종과 같이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참 그들은 자신의 그 기준은 높았는데요, 거기에 따르지 못한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참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당시에 군중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자 없는 양같이 참 방황하는,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디 가야 할지, 오늘 부르던 우리 자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민망히 여겼습니다. 이 민망히 여겼다는 뜻은 뭔가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장이 꼬였다는 겁니다.
장이 꼬여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장중첩 수술해서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5분마다 말이죠. 방을 떼굴떼굴 구릅니다. 배가 아파서.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 이제 장중첩 수술을 했는데요. 정말 이 장이 꼬여서 너무 그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워서 말이죠. 슬퍼하시면서 민망히 여기던 주님이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런 심정 아니실까 참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초청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던지는 화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죠? 말은 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현장에 어떤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면 피해 나간단 말이죠. 이런 삶의 모습, 이게 바로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시험도 들고 힘들어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이런 가운데 교회 생활, 성전 생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지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말한 바는 본받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이게 참 뼈아픈 그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은 맞다. 그런데 행동은 아니다. 우리는 참 이 단계에 머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단계도 머물지 못하고 행동을 보고 말까지도 안 믿어버리는, 거부해버리는, 그죠? 정말 이런 어떤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맞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 말씀 대해서는 뭐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그 영향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너희들 따르면 된다. 행동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라. 말하는 거 붙잡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또 뭘까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하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죠. 목에 참 신앙이 대단해.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할 수 있나? 저렇게 금식할 수가 있나? 그죠? 물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때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달음 주셨던 것은 너는 목회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너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꼴 나고 있지 않나? 그죠? 회개하고 참 돌아보면서 이건 아닌데 왜 우리가 이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지 않는가? 하나님 기도하지만 마음은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참 이 부분을 회개하면서 정말 이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 인사받고 칭찬받고 그 재미로, 그죠? 거기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책망하셨죠. 우리 28절 말씀,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우리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참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말이죠 품으셨거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인데 그냥 독서를 퍼부으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죠? 세리와 장로한테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잘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도 지금 한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혹시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가?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누구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참 열심은 대단했다. 자, 문제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죠.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말이죠.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지식을 쫓아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말 아시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가장 불행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무식과 열심히 만나면 가장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우리가 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말이죠. 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에서 이만큼은 다 안다는 거죠. 내 경험이나 모든 부분에서 더 이상 뭘 바라냐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열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말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요. 찾아오는 현상이 뭔가 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맛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죠?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은 결혼 때부터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죠? 시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말이죠. 이제 초청을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말이 음식만 골라서 준비했다고 합시다. 밤새도록 말이요. 튀기고 삶고 말이요.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밥상에서 말이죠.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게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말이죠. 시어머니, 제가 며칠 동안 연구하고 말이 정성껏 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십시오. 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나 그거 원치 않는 건데. 내가 그거 싫어하는 건데. 너는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코스입니다. 신앙생활은 코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코스를 잘 잡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의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코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죠?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도 내고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한 순간에 타성에 젖어갖고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생각에 젖어갖고 말이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아예 모르고 그냥 자기 일을 세우려고 또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충돌이 일어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제가 싫으니까 저는 싫습니다. 그죠? 이것이 오늘날 저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한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유가 있지만 바로 그 대목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 갈 때 우리도 모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말이죠.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할 때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이단을 박멸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전까지 가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주님 나타나셔서 뒷발로 차는 그것이 너무 힘들지 않냐. 잘 믿는다고 하지만 왜 주님을 핍박하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구나. 너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이럴 수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뭔 아픔을 알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말이죠,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해서 복종한 게 아닌가 말이죠.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단 말이죠. 밀어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진리를 붙잡고 불의를 밀어내길 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밀어내면 안 된단 말이죠. 무엇으로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진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어린 거 압니다. 근데 자꾸 밀어낸단 말이죠. 신앙은 밀어내기입니다. 무엇으로 무엇을 밀어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우리 다하는 그런 의인데요. 또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런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더 나은 의는 우리가 행함에 초점 맞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또 다른 면들이 있는데요. 좀 더 열심히 내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경 보고, 좀 더 봉사해야 되겠다. 그쪽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와는 다른 차원의 의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의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고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이죠.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에서 정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확실한 우리 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들을 잘 알고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너무 잘 알았죠. 세부 지침까지 그들은 만들어서 잘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항상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중요한데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몸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하죠. 집사님, 오늘 제가 안 올라 그랬는데 큰맘 먹고 왔다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했다고. 혹시 그런 분들 혹시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말이죠.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서슴 없이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게 너무 또 자연스럽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말이죠, 순종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사랑은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화가 납니다. 누가 만든 선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강조한 사람은 순종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감격에서
그저 감당할 것뿐입니다. 그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 나를 필요하시면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참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늘 충돌을 일으켰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식일 준수가 철저했거든요. 머리에 말이 여자분들은 머리핀 꽂으면 안 돼요. 왜냐면 머리핀 꽂는 이게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성경에도 없는 말이죠. 세부침을 만들어 놓고 그거 잘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이죠. 안식일 병을 고치네요. 꼭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딴 날도 많은데 어쩌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이죠. 너희들이 규정에 묶여서 율법을 주신 그 주님, 안식일 주신 주님의 목적을 너희는 놓쳤다. 율법의 정신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무슨 요일인가요? 눈이 좀 많이 왔을 때가 있죠. 제가 모임이 두 군데가 있어서 경부고속도로를 탔는데요. 하이패스 차선을 제가 놓쳐갖고 이렇게 그 옆에 걸 탔습니다. 하이패스 날인데 그 옆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요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차가 또 카렌스기 때문에 무공해 차량으로 해서 이제 조금 톨게이트 이렇게 조금 할인이 되는 줄 알고 제가 돈은 준비하고 말이죠. 물었죠. 그게 할인되냐고. 그러니까 그 안내 보는 분이 하는 말이 말이죠. 이렇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0원을 내밀었죠. 하는데 어디 하다가 돌이 바람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돈만 바람에 날아갔잖아요. 통과해서 가면서 나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렇게 손님 혹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데 도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했으면 될 텐데 돈만 날렸잖아요. 예?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데 말이죠. 가서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참 그럴 수 없을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경 예민해져서 그렇지 않나? 결국 자기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하지만은 자기 의를 세우는 다른 차원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깨뜨리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죠? 그러면서 그 완전한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게 바로 우리 21절부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죠?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을 규정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냥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드리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라가라는 자는 욕이거든요. 히브리어에 막 그냥 욕을 퍼붓고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당신은 띵하고 바보같이 생겼고 공같이 생겼고 미련한 놈이다. 이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는 본문입니다. 저는 욕 잘하거든요. 저 건드려버리면 폭발하거든요. 야, 이게 아무래도 천국 근처는 갈 것 같은데 지옥불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다. 이 말씀이 참 신경을 많이 쓰였습니다. 어떻게 내 분노를 참을 수가 있나?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지만, 그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성경은 간음이다. 예를 들면 말이죠. 뭐 선정적인 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 잡지라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이죠. 음욕을 품는 거.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서 그 자체가 간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는 말이죠. 겉으로만 나타난 것만 하는 거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태도까지도 살피신다는 거죠. 그렇죠? 즉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의지만 말이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입니다. 서인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은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거기에 그 완벽한 의의 표준을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만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는 거 귀한 일이지만은 그거는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신앙의 표준은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는 그 정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어디에 맞추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셔야 돼요. 우리 영적 수준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말이죠.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는 피해 가는데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 또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의지와 노력을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에 말이죠. 자꾸 없다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주실 때 없는 것 하라고 고민하고 갈등 일으키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야단칠 때 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걸까요? 부모가 자식이 요구하는 거 자녀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신명기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요. 은혜는 구원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전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잘못된 신앙 부족에 우리 익숙해 있지 않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읽고 우리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살고 계신가? 물론 우리 안에는 내가 사는 영역도 있고 또 주님이 나를 살기 원하는 이 영역이 늘 싸웁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살아서 늘 거기에 굴복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중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그 어떤 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영적 수준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도가 낮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시고 말씀 뵙겠습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입시다. 문제는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고도가 낮아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